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강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을 믿어야 되겠죠. 복음을 믿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faith, 신앙을 표현하는 이 영어 단어 faith,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 교회의 용어들을 정리해 놓은 사전을 보게 되면 신앙은 단순히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는 대로 살고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잘 될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고,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이 믿음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핍박이 오게 됩니다. 유혹이 오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고 내가 잘 될 것이라 믿고 그렇게 그 믿음만 가지고 살면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왜 핍박이 찾아오고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날까요? 왜 인생이 문제에 봉착하게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세상과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요. 환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믿으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그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왜 고난을 당합니까? 제대로 믿으려니까 그런 거예요. 순종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로마에 좀 맞춰 살고 세상 사람들의 기분에 좀 맞춰 살고 그들의 방식에 좀 맞춰주고 살면 문제가 일어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니까, 복음을 지키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100%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자격이 있다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의로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율법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없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불완전하고 연약함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들, 그 어떤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스스로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순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내가 가진 것을 믿지? 내 힘을 믿지? 내 지혜를 의지하지? 이렇게 내 힘을 믿고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의지하며 살다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이 의문 가운데 그 답을 잘 발견하고 찾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에, 느끼게 될 때에, 고백하고 신하게 될 때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라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후에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How, 어떻게, what, 무엇을, 이 질문을 날마다 나 자신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부터 미국과 이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었던 신앙회복 운동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문장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WWJD 무브먼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런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런 무리들이, 그룹들이 이 신앙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오늘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고 선택하기 전에 그 기준이 뭐냐면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셨고 어떻게 풀어가셨을까? 이게 내 삶의 문제를 선택하고 풀어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저마다 힘든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서로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전해줍니다. 바울이 인간의 말로 위로한 거 아니에요. 기다려봐, 잘 될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는 굉장히 딱딱한 내용들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잔소리처럼 들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원했던 것은 이 복음 안에서 그들이 위로를 찾고 소망을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위로한다면 욥의 세 친구들의 위로를 보세요. 나름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게 고난받는 욥에게 오히려 상처만 주지 않습니까? 가시가 되어 그의 마음에 박히지 않습니까? 그런 위로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 진정한 소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발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빌립보서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좀 잘 풀릴 수도 있고 인생이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 고난 가운데 오늘은 인생이 잘 풀려서 내일 또 더 잘 풀릴 것 같고 그 소망 위에 또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또 내일이 되면 또 갑자기 툭 떨어져 버리고 소망이 사라져 버리고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육신의 질고 우리 영적인 문제, 죄악과 연약함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거기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가져가셨음을,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도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않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보람을 느끼지 않으시겠어요? 거친 풍랑이 나를 삼킬 듯이 밤새도록 부는 이 바다에서 우리가 풍랑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물 위로 올라설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그 은혜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자를, 의심하여 빠진 나를 다시 잡아 당겨 주시고 주님이 그 손 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약한 몸, 피곤한 이 몸을 이 폭풍이 이 흑암 속에서 나를 짓누르는 이 상황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손을 잡고 나를 붙들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피 묻은 주님의 손이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가 힘이 다하고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이 상해서 나는 더 이상 허우적대기도 싫습니다, 그냥 나 스스로를 포기해버리고 내가 그냥 차라리 빠져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점점 물속으로 잠겨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손 내밀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손을 끌어 당겨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풍랑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여러 고난을 동시에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견디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앞부분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요,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atever happens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너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위기 앞에 서 있고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기본기를 지키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하고 지키고 믿음 위에 더 서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문제에 매여 그 문제에 휘둘려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을 놓치지 말고 그 문제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여기저기로 끌려다니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이걸 먼저 점검하는 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잠시 내가 예배를 멀리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줄여서 잠시 사명을 내려놓고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부터 먼저 끄고 오겠다라고 주님을 떠나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내 인생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내 문제들도 풀어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앞에 문제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메시지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날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내 죄와 내 연약함을 모두 가지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뭘 이루셨나요? 회복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주님이 그렇게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올라가셨다가 마지막 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죽음까지 경험할지라도 나는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승리한다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면서 감사를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길을 놓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이 생활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표현을 바울은 헬라어 폴리투에스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 속해가지고 한 나라에 속해가지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얘기해요.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시에는 이제 군대에서 퇴역하고 은퇴한 장교들이 빌립보시로 와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터를 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를 리틀 로마라 불렀습니다. 로마 특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로마식으로 옷을 입고 로마식으로 음식을 먹고 로마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억양과 액센트와 단어를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구나, 이거를 다 알 수 있도록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에요. 그런 마인드로 행동하며 사는 것을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폴리투에스테, 생활하라라는 그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 시민들이 스스로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거기에 합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는 것처럼 너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거기에 좀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때 너희가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중심을 붙들고 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 있든지 멀리서 소식만 듣든지 간에 이 바울이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간다고 그 교회가 잘 되고 바울이 없다고 그 교회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바울이 가 있든지 떠나 있든지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만 올바로 서 있으면 그 교회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든든한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로 인해 세워지고 바울이 없어서 무너지는 교회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런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가능해진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사고방식, 복음의 방법으로 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복음을 더 붙들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본문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섰다라는 것은 분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마음이 분열되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나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안팎으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두 마음으로 갈라졌어요.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 지도자급 두 여인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사탄이 가장 공격하기 쉽고 좋아하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공격하기 쉽고 좋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손대기 전에 갈라져 있는 교회예요. 그냥 가서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나뉘어서 서로 싸우면서
물어보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웁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싸웁니다. 복음을 위해 싸웁니다. 여기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 팀에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들마다 다 물어보세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싸운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분열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분열하며 서로를 싸우면서 저 팀이 없어져야지 우리 교회가 잘 돼, 저 팀이 사라져야지 우리 교회가 잘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어느 편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합당하게 사는 삶의 모습은 서로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 27절을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서서라는 표현, 여러분 성경에 하이라이트 해놓으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냥 우리가 일어서서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 원어를 보면 전투가 막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 적군과 맞서 싸우는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적군이 너무 강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인원이에요. 그 처소 안에서 우리가 버티며 적군을 맞이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질 것 같으면 무기를 내려놓고 도망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서서라는 표현은요, 이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내가 좀 불리하고 위험하다고 초소를 버리고 무기를 버리고 전우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죽으리라, 뼈를 묻으리라는 각오로 이 전선을 지키고 초소를 지키고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싸우는 모습, 이 충성스러운 용사의 모습을 표현할 때 헬라어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서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버티고 견디고 그 큰 고난과 함께 맞서 싸우는 거예요.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겠다 붙들고 함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함께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면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살아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알아요. 도망가고 싶은 거 알아요. 피하고 싶은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버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싸움터를, 영적인 전쟁터를 포기하지 말고 버티며 나갈 때 뒤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일어서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두 살아남으려면 한 마음으로 버티고 한 마음으로 함께 견뎌내야 됩니다. 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또 협력하는 것에 하이라이트를 해놓으세요. 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여기서 협력한다는 것은 단순히 힘을 모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써는 함께 견디고 버티는 것. 여기서 협력하는 것은요, 함께 똘똘 뭉쳐서 함께 나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성경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협력한다는 것은 단순히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함께 똘똘 뭉쳐서 나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내고 함께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함께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올바로 서기를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고난을 버티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단단히 붙들게 하셔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생기지 않고 이 고난을 함께 맞서 싸워 이기도록 하십니다. 오늘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함께 서서 한 마음으로 서고 한 뜻으로 협력하여 싸워야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있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정도로 막 힘이 센 강한 군대가 밀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살아서 다시 만나자. 다 흩어져. 그렇게 하고 다 도망가요. 흩어져.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꼭 살아서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함께 복음과 신앙을 지켜나갑시다. 그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에베네셀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의 이 긴 고난들을 함께 견디고 이겨낸 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 손을 잡고 꼭 이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각각 흩어져 있지만은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미리 한번 불러볼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시작.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이 고난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이 손에 손을 붙잡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간정으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자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흔들리지 말고 버티세요. 견디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함께 싸웁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돕고 함께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견디세요.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주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요즘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야?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능력이 무엇인가요?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소리들을 구원의 소리로, 축복의 소리로, 소망의 소리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지 않기를 원했어요. 너희가 복음에 굳건히 서 있다면 너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누구나 살다 보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감당 못할 갑작스러운 문제와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본문 28절에서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 두려움은 그저 당연하게 생기는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요, 성경 원어로 프티로메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를 바울이 성경에 한 번만 딱 사용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말들이, 엄청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갑자기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르르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일어나고 막 아비규환이에요. 막 서로 부딪히고, 도망가다가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서로 밟고 밟히고, 그러면서 기겁하며 도망가는 모습. 오늘 바울이 사용한 이 두려움이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를 흔드는 문제와 상황들을 두려워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도망가는, 싸워보지도 않고 걸어만 날 살려라 그러면서 도망가고,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백기를 들고 있는 모습. 너희가 고난 가운데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도록, 들려지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복음의 중심을 놓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고난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삶의 위기를 여러분 처음 경험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처음 이민 왔을 때,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을 세우고 생업을 세우면서 또한 자녀들을 키워갈 때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녀들이 커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을 뚫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결론은, 그럼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있다고 여러분이 망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생업, 일터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믿어보세요. 아니, 영원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이, 오늘 당하는 이 위기의 상황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복음의 진리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명조끼를 거추장스럽다고 벗어 던져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스스로 헤엄치며 나가는, 복음의 구명조끼를 던져버리고 세상 다른 가를 붙들고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게 진짜 위기예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교회가 안팎으로 핍박과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두려워하면서 놀란말이 도망치듯이 복음의 신앙을 던져버리고, 구명조끼 다 던져버리고, 거추장스럽다고 그냥 나는 가볍게 그냥 맞서 싸우겠다고, 혼자 힘으로 싸우겠다고 뛰쳐나간, 도망간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야지, 이런 심정으로 복음의 구명조끼를 던져버리고 뛰쳐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복음의 구명조끼를 조아매고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그 구명정이 올 때까지, 구원자가 올 때까지 그렇게 물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그렇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복음의 중심에 선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서 이것이, 이는 이라는 표현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담대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은 바로 나를 대적하는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라는 증거고,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내가 그 문제를 뛰어넘고 이길 것이다 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두려움을 아닌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승리했다라는 확증, 증거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주신다고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마음에 가득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한번 싸워보자,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싸워보자, 저도 좋고 이게 더 좋고, 이게 아니라 담대함이 생겼다면 그것을 내가 이미 이겼다라는 구원의 증거로 믿으십시오. 내가 이 담대함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의 평안이요 능력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담대한 마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확정하고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축복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힘들어서 은혜를 주십시오, 답답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먼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걸 또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은혜를 안 받아야지 고난도 안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탄이 더 공격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은혜가 충만하면 그때부터 나에게 이제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고난은 좀 피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도 받게 하신다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지만 고난을 이겨낼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도 이 은혜 때문에 두렵지 않고 이 고난이 우리를 꺾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고난 받을지라도 고난을 이겨내고 빛나는 십자가 승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요, 자신의 믿음의 간증이었어요. 내가 당했던 고난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던 힘이 복음에 있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봐왔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현재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전에도 당했고 지금도 당하는 고난이 너희 안에도 있는 똑같은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각자의 삶에서 당하는 고난의 모습은 달라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의 싸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똑같은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전투지에서 각자가 싸우는 싸움이 다를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들이 한 곳에서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싸워야 될 전투지가 정해집니다. 흩어져서 싸웁니다. 전쟁의 승리는 흩어져서 싸우는 그 전투지에서 성전보가 하나 둘씩 들려올 때에 그때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흩어져서 싸우지만은 다른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며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이기려면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승리의 노래가 들려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위에 우리가 단단히 서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 위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삼킬 듯한 풍랑이 있어도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라지게 하고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앙을 지켜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복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서 함께 모여 또한 예배 드릴 때에 그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고난이 있는 땅,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가득한 현장이지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의 구명조끼를 입고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복음에 합당하게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소식이 여기저기서 전해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서고 한 뜻으로 협력하여 모든 고난과 맞서 싸울 때에 함께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